그때 요셉이 자기 옆에 서 있던 모든 자들 앞에서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니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에 그와 함께 서 있던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그가 크게 우니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집이 듣더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하니 그의 형제들이 그 앞에서 불안하여 능히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매 그가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 곧 당신들이 이집트의 판자니이다.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또 이 땅에 2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나 아직 5년이 남아 있어 그때에 밭을 갈지 못하고 수확하지도 못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또 이집트 온 땅의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내 아버지께 올라가서 그분께 아뢰되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같이 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 이집트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소서. 아버지는 고센 땅에 거하실 것이며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식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떼와 소떼와 모든 소유는 나와 가까이 있으리이다. 아직도 5년 동안 기근이 있으리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받들어 모시겠나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궁핍을 당할까 염려하나이다 하소서. 보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동생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와 같이 당신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입이니이다. 당신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는 모든 영화와 또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내 아버지를 모시고 여기로 내려오소서 하매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우니 베냐민도 그의 목을 껴안고 우니라. 또 그가 자기의 모든 형들과 입맞추며 그들을 안고 우니 그의 형들이 그제야 그와 말을 하니라.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 하는 소리 그 소문이 파라오의 집에 들림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매우 기뻐하고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라. 곧 너희 짐승에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집안을 데리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 땅의 좋은 것을 주리니 너희가 이 땅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내가 명령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수레들을 가져다가 너희 어른 것들과 아내들을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 또한 너희 물건에 관심을 두지 말라. 이집트 온 땅의 좋은 것이 너희의 것이니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그대로 하였더라. 요셉이 파라오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들을 주고 길에서 필요한 양식을 주며 또 그들 모두에게 각각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옷 5벌을 주었고 그가 또 이런 식으로 자기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마리에 이집트의 좋은 물품들을 싣고 암나기 10마리에는 자기 아버지가 길에서 먹을 곡식과 빵과 양식을 실었더라. 이같이 그가 자기 형들을 보내매 그들이 떠나갔더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이집트 온 땅의 총독이 되었나이다 하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더라.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에게 고하매 요셉이 자기를 데려가려고 보낸 수레들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영이 소생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네,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네, 내가 형들을 탓하지 않는다. 타박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섭리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 장면은 제가 교회 다니지 않았을 어렸을 때에 저희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셨던 외할머니한테 들었을 만큼 손자 손녀 아들 며느리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그러한 흐뭇한 장면이죠. 근데 이거는요 용서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거다 라는 것을요 말해주는 전형적인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를 말씀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갖다가 들어보면요,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준 주인의 얘기를 얘기하면서요, 그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사람이 100다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으로요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또 용서는 도대체 얼마나 해줘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요 70번 곱하기 7번 소위 말해서 그냥 무제한으로 해야 된다, 용서는 그냥 하는 거다, 숫자 세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는 건요, 용서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요, 야, 용서가 이게 권리가 아니고 일종의 책임이자 의무네 라는 그런 갈등이 막 몰려오시죠. 용서는요 사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중에서요 가장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요, 나는 1만 달란트 빚졌었는데 탕감받은 사람이지 라는 자기 인식,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죠. 그런 게 없으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 주인이 다시 마음이 변해서요, 야, 너 1만 달란트 다시 갚아, 나 마음 변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곧 용서가 가능한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연결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요 이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용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또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니, 상황이 이런데 내가 용서하면 뭐하냐, 제가 잘못한 줄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되는 경우 많죠. 요셉은 지금 어떻습니까? 요셉은 이게 형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잘못 자체를 전혀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섭리하신 거야. 미리 나를 이 이집트 땅에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 죄를 갖다가 네가 죄라고 생각하는 걸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어떠한 내가 당했던 어떠한 불이익이나 아니면은 모욕이나 수치나 불평등, 불공정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또 우리 모두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야. 모든 게 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 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믿고 신뢰하게 된 것이죠. 이래야지 용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관건이 뭐죠? 믿음이죠. 용서도요 믿음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
네. 성경은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요,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는요, 네, 회개와 용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서 결합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죠. 하나님은요, 의도하신 것, 목적하심이 분명합니다. 요셉의 그 고백을 통해서도요,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권자 되시고자 이렇게 하신 거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것,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이 선하시고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요, 그것을 깨닫고 배우고 또 그러한 사랑과 긍휼을 먼저 혜택받은 자로서 니네들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용서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요, 내한테 나쁜 짓 한 놈들, 또 나쁜 짓 한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된다. 그래서 화평을 이뤄라 라는 그런 얘기죠. 용서뿐만 아니고요, 예수님은요, 사랑하기까지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용서가 안 되는데 사랑이 되겠습니까? 네, 믿음이 없는데 뭐 용서가 되겠습니까? 네, 이러한 전후 맥락이 연결되어야지 용서가 가능하고 또 사랑하는 것도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완전한 화평이구나. 이웃과 서로 지극히 사랑해서 평화와 화평을 이루고요, 네, 행복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용서가, 그렇게 어려운 용서가요, 네, 가능하려면요, 우선 믿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게 이해되고요, 믿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네, 믿음에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요, 도저히 안 되는데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무구할 만큼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요,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믿음이죠. 네. 그를 위한 선결 조건은요, 회개입니다. 네. 간단하죠. 네. 그 세 가지가요, 연결되어서 묶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내내 이야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다. 나의 주권자 되시고 당연히 창조주도 되신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요, 내 존재적으로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러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죠. 네, 거의 뭐 수백 번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요, 네, 그것을 믿어야지 용서고 사랑이고 다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나와의 일단 관계가, 내 자신과의 관계가 일단 회복이 안 되고요, 이웃과 내 형제나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은요, 멀다, 네,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당연히 뭐 용서와 사랑, 힘들다, 믿음이 안 되면, 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본인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정말 내 모든 정체성이 믿음으로써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이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든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회개와 용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화평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제가 거절하는 그러한 화평을, 또 관계의 회복을 거절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모든 복들을 순전한 마음과 태도로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저의 가정과 제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